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살았고 행했고 선택을 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고린도에까지 가서 또 지금 여러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명 완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히고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다시 되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왔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각각 이 사명에서 조금 특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누구는 지역을, 누구는 대상을, 누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각각의 이 사명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돼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드로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왔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디도를 만나기로 했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바울이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을 했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이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곳 둘 중에 어느 곳을 선택했는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멀리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 교회라는 거점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땅 끝은 오늘날의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었죠. 바울은 거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는 당연히 교회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을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향기이고 이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향을 풍기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냄새를 풍겨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며 그때마다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구겠는가? 바로 자신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왔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물론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시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악취가 납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악취가 풍겼어요. 교회를 보고 있는 바울의 눈살이 찌푸러졌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러졌던 거죠. 이 놀라운 차이, 어떻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향을 발할 수 있었는가? 또 왜 지금은 악취를 발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점점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향을 바라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는가? 과연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을 하지 못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를 순간순간마다 헷갈렸고 흔들렸고,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갔기에 결국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비결은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확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도대체 뭘 알았기에, 뭘 확실히 믿었기에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좋은, 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자천한다, 스스로를 추천한다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번역이 사실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본문의 번역을 따라가면 오히려 의미를 놓치기가 아주 쉬워요. 단어를 왜 이렇게 번역했나 하는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단어 몇 개를 바꿔드릴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추천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추천서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에게 추천서가 요구됐다는 얘기고 바울은 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선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가 있었고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추천서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부정해서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짓 가르침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작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추천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사실상 추천서라는 건 오늘날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러줬어요. 12사도만 사도라 부르고 나머지는 제자라고 많이 부르죠. 그 제자들, 그러면 사도나 예수님 당시의 직계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대략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한 120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직계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리더십으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배웠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괜찮다,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 사람 참 똑똑하고 잘 가르친다, 이렇게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했던 거예요.
증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뭐 여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와 120명 정도의 제자들밖에 없으니 누가 누구를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추천서라는 제도가 당시에도 있었고 이게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밝히냐면 사도라고 밝혀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배울 때도 사단은 항상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문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추천서 제도도 문제가 없고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밝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단은 꼭 그 사이를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과 얘기해요. 쓰는 단어도 별 문제 없고 웃자고 한 얘기고 서로 이해와 신뢰와 그런 걸 갖고 존경을 갖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죠. 저거 사실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놀리는 거야. 너 무시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12명의 사람을 충원하는 게 맞다. 12명을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한 명을 더 충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뽑는 기준을 말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다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나 해도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증거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말 그대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이 정도 조건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충원된 이 12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등장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불러요. 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바울이 눈이 멀고 다메섹에서 있을 동안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죠. 그때도 또 알려줘요. 아나니아한테도 알려주고 아나니아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와서 역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난리 나죠. 이거 이중첩자 아니냐 난리가 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이거를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세워줍니다. 그때도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미 추천서라는 서류만 안 만들었지 12사도들은 알아요. 바울을 공인해줬단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께도 받았고 12사도들 내에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당시에 리더십 중에 한 명이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 중에 한 명인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바울을 불러오잖아요. 공인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겠어요. 공동 담임 목사로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오겠냐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나 뭐 거기에 있는 중요 리더십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사실상 공증이 끝났어요. 단지 뭐만 없다고요? 서류를 안 썼을 뿐이에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썼어. 그리고 이미 전도여행을 1차 끝냈고 바나바랑 갈라지고 2차 끝냈고 지금 3차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게 무슨 경우야.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 추천서가 바울한테는 굳이 필요도 없었고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받았겠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죠. 또는 유력한 사람들에게 받아온 거예요. 추천서를. 그래 놓고 바울이 없네?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그죠?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제출을 하거나 또는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아요. 니들이 내가 다음 교회 갈 때 추천서를 써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에다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교회에다 제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야, 그냥 이렇게 자꾸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면 제출해서 잠재우면 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바울이 굳이 제출을 안 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떤 믿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끝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바울이 무슨 고집이 있어서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니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금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은 제출하지 않는 그 인간적인,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아, 바울이 다 좋은데 서류가 부족하네? 바울 서류 좀 내줘. 그래야 우리가 또 이렇게 당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나 잡음이나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기간 넉넉히 줄 테니까 1년 안에 서류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추천서를 문제 삼은 건 추천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바울한테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악센트가 바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밉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삼아요. 넌 헤어스타일이 왜 그러냐? 외모가, 옷이 왜 그러냐? 자, 이게 순수하게 외모를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야, 그거 조금만 바꾸면 너 진짜 얼굴이 살 텐데, 아쉽다. 이러면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 이면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나를 미워하는 거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나를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끊이지 않는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추천서를 뭘 이따구로 써왔어. 추천을 이렇게 받아오면 어떡해. 글자 수가 적네. 추천받아온 사람 숫자가 적네. 등등등 또 꼬투리를 잡고 물어줘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싫어요. 바울이 뭘 해도 싫어요. 추천서를 완벽하게 쓰면 더 이상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잠잠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싫어해요. 완벽한 거 보니까 이거 오히려 사기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답이 안 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우선 거짓 교사들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날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려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풀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아, 그럼 추천서를 열심히 쓰다 보면, 제출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사랑하지 않겠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번 이 싸움에 들어가면 오히려 휘말려 들어가요. 이거 하느라고 바울은 오히려 딴 거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실상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상대하고 있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도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지, 얘는 주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일일이 응대해서 추천서 써주고 하라는 거 다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다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집어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터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면 이 문제 그냥 풀려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알아서 설 자리가 없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요청하는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 문제는 풀릴 거니까요. 거짓 교사를 상대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면 풀리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비방하고 음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막 그때 하나하나 다 해명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잖아요. 인생이 낭비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그것에 일일이 대응해 준다 한들 그 사람의 미움이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사랑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과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어차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막 뭔가 역동적으로 일이 일어날 때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그 안에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면. 안 풀려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보세요. 풀리나? 안 풀려요.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이 1번. 2번은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랑으로 푸는 거지, 거기서 뭐 서류를 주고받고 원하는 걸 서로 거래를 터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예, 법적으로 공방하고, 예, 어림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결국 이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방치를 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쯤 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공인,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잖아요. 저 사람 날 싫어한다, 날 미워한다.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음해의 비방에 일일이 대응할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평상시에 말과 행동에서 시비가 될 만한 일들은 어차피 하지도 않아요.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 꼬투리 막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요, 문제를 만들 만큼, 막 일을 망가뜨릴 만큼의 그런 악의적인 행동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시기질투한다, 비방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냥 나를 향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 또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말고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끝까지 추천서 안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추천서를 보내지 않은 두 번째 유의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울의 확신의 첫 번째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굳이 추천서를 안 쓰는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바울이 확실히 믿기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를요, 그냥 생 편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추천서입니다.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래요. 우리 마음에 썼다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뭇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읽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바울은 참 추천할 만하네 라고 그렇게 마치 이 교회와 사람을 봐놓고 추천서를 보고 읽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바울 사도 맞네. 고린도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 확실하네. 고린도 교회만 봐도 확실히 알겠네. 바울은 진짜 사도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추천서처럼 읽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할 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유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예요. 이유는 뒤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진 결과니까. 그리고 마음에 쓴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은 일이니까. 자, 이건 그렇다 치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추천서로 바꾸셔야 되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걸 빼가지고 번역이 너무 나쁘게 됐어요. 너희는 우리의 봉사로 인하여 그 결과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서다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너희는 우리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바울이 봉사했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말 그대로 봉사한 거잖아요. 돈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혜택을 얻었습니까?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해가면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봉사란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자기한테 추천서로 써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요,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그 당시에 3대 대형 교회, 그죠? 초대교회 3대 대형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생각해 보세요. 다 바울이 찍었어. 고린도 안디옥 교회도 바울, 그죠?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 에베소 교회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큰 교회들은 다 바울의 손을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이게 내 자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 추천서로 삼았다고 얘기할 때에는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걸로 내가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또 저쪽 가라면 저쪽 가서도 복음 전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크게 세워주셨어.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추천서로 써준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내 추천서를 써준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추천서에 들어간 그 내용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왜냐면 가는 곳마다 다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건 또 아니잖아요. 어느 데는 교회도 못 세우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니 때를 따라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워진 그 교회를 나에게 추천서처럼 써서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고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구나. 나에게는 글로 누가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열매, 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결과로 나타낸다고 하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스펙 자랑하고, 예, 자기가 해놓은 인생의 성취들을 자랑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냐고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추천서를 셀프로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추천서를 쓰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느냐예요.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또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의 꿈이 그거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나타내 보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말로 설명합니까? 그거를 향한 나의 관심과 그걸 위해서 내가 피땀을 흘린 나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서 혼란이 오는 것도 사실상 이유는 비슷해요. 우리의 비전이나 소명이 흔들리는 것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결과로, 열매로 증명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일이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지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여정과 내가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제자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받았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이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스스로 흔들려요. 그래서 가끔씩 사단이 틈타면 우리는 무너져요.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나? 내 인생은 뭔가? 이런 혼란이 오고, 그리고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죠? 스스로 이러고도 내가 학생인가? 이러려고 내가 학교를 다니나? 직장을 갔는데, 좀 나쁜 방법이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 안 시키고 자진퇴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복도로 빼버려요. 아싸 좋다. 응?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월급 나온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 방법을 쓰면요, 아무리 길어도 3달 이상 못 버팁니다.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해요.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면 잘려요. 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도 안 겁니다. 복도에서 그냥 책상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사는 왔는데 일이 없잖아요. 저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도 못해. 식사도 안 해. 그러면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는다? 계속 스스로한테 헷갈릴 거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그 틈을 타고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럼 우린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너 그래서 복 받을 수 있겠니? 그러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린 맨날 무너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겸손히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추천서를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 그 이상의 추천서를 써주시니까 여러분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추천서를 하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내 인생을 가꿔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라고 쓰지만 사실 그냥 바울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다.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 그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봉사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를 써주셨다. 이게 바울이 확신하는 첫 번째 내용이죠. 확신이라는 건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정체성, 사명, 근거가 돼요. 내가 인간이라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 인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확실히 믿는다는 것에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근거가 된다면 인간은 무너질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근거로 신념을 갖고 확신을 품게 되면요, 그러면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살인마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상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확신의 근거를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확신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적인 판단,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흐름, 이런 거에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확신의 근거를 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뭘 확신한다고요?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이 확신 갖고 살아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추천서를 셀프로 쓴다. 여러분, 스펙 쌓느라고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불안하고요. 그리고 스펙 쌓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스펙을 쌓았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추천서를 써주세요.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가 써준 추천서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는 인생.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확실히 저런 강점이 있어, 저거 잘해,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참 흔들림 없이 겸손하고 성실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훌륭한 사람을 근거로 삼아서 야,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야, 저 친구가 나 보장해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추천서를 써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 결과물로 스스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인생,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재능이나 열심이나 나의 노력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추천서를 써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확신이었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또 번역에 아쉬움이 생겨요. 만족이라고 쓰니까 말이 갑자기 이상해지죠. 뭐 확신을 갖고 살다가 뭘 만족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 틀렸다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오늘 만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카노인데 이게 히카노스가 원형이에요. 자, 이게 원래 뜻은 감당하다예요. 이걸 만족하다고 번역해도 틀렸다고 못해요. 근데 문맥이나 이걸 정확히 번역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만 5절과 6절이 제대로 해석해요. 5절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6절에서 나오는 만족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감당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확신이에요. 바울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름 훌륭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야망이 있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 바리새파, 유학파, 출세파의 그 모든 코스를 다 밟은 엘리트 코스의 전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칫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나의 성실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한 건 나의 훌륭한 언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한 건 내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팀을 잘 꾸리는 건 내가 지도력이 훌륭하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발휘 못해요. 능력이 있는데 대단한 경쟁자들을 만나버리면 오히려 또 능력 발휘를 못해요. 하필이면 그 경쟁자들이 나보다 힘도 있고 권력도 더 세, 돈도 많아. 그러면 경쟁 내가 밀려요. 능력치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밀려요. 능력은 되게 출중해요. 외모도 괜찮고 머리도 좋은데 용기가 없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위축돼서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예쁜데 사람도 못 만나. 그래서 나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고. 머리 엄청 좋은데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어려서 막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있어서, 수치심이 있어서.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도 해봤거든. 근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다 된 것 같은데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디는 아예 전도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고린도는 됐어요. 그러니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똑똑한 것도 맞고 공부 열심히 한 것도 맞고 사역 열심히 한 것도 맞고 리더십도 훌륭하고 글도 잘 쓰고 다 맞지만 결국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이런 성향이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절대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추천서 쓰는 사람들,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들, 이력서 스펙 화려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가시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멈춰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상징적인 해예요. 누구한테는 기회의 해였을 거예요. 누구한테는 도전의 해였을 겁니다. 누구는 그때를 노리고 뭔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준비하고. 그런데 안 돼요.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력서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보시면서, 추천서 보시면서 혹시 만족하고 자랑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나름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는 또는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그 성도 없으면,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없으면, 그 목사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거야라고 서로 추천해주고 서로 자랑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만족하셨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뒤에 이제 율법 조문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확신이 주제니까. 그러면 바울이 믿고 있는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추천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자격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남한에 태어날 수 있고 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자격은 어디서 부여받은 거냐고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부여받았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서 부여받았습니까? 그만해요? 그만큼 훌륭하십니까? 나는 누가 봐도 한국에서 태어날 만큼 괜찮고 나는 누가 봐도 공부하고 공부시켜줄 만하고 누가 봐도 취직시켜줄 만하고 누가 봐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만하고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격을 논하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나름 훌륭하고 좋은 스펙을 갖춘 것도 맞아요. 집안도 좋고 똑똑했고 유학파고 열심히 살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바울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심지어 죽였고 핍박했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만합니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고요? 어제는 열심히 살아서? 어제는 큰 실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 자격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격, 성공할 수 있는 자격, 복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삐뚤어지고 욕심부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의 자격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오직 내 자격, 나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의 근거를 하나님께 뒀기에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바울은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확신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나에게 추천서로 써주셨다. 두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추천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격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기에 사람들이 흔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고, 제대로 판단했고, 제대로 선택했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게 주신 이 제자를 삼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도 이 확신 안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추천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요, 내게 자격의 근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결국 또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길로 걸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바울처럼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마십시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확신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